할렐루야. 프레스노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몸 상태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허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더 쉬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쉬고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인구조사 직전에는 모압 땅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풍요로운 우상의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먼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가왔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인들의 외모나 친절함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친절과 관심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에 참여해 보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우리 풍습을 한번 와서 보실래요? 그렇게 가볍게 문화 행사를 권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행사들은 다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겼던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우상 숭배 예식에 자연스럽게 초청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점점 그 예식에 익숙해지고 몸과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이 전략적이었다면 그 유혹의 기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유혹은 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몸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 문화 행사를 보는 것으로 즐기는 눈의 유혹, 그리고 먹는 유혹, 이 모든 것이 몸에 대한 유혹이었고 몸을 유혹하여 결국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것, 우선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몸이 넘어가면 마음이 넘어가고 결국 영혼 전체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몸으로 유혹했다는 것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보는 것으로의 유혹,
먹는 것으로의 유혹. 그래서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과 귀로 즐기는 것을 사로잡고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이처럼 우리의 몸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몸을 사로잡으면 감정을 사로잡게 되고 발걸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행과 우상숭배가 하나의 죄로 나옵니다. 음행 따로 우상숭배 따로의 죄가 아니라 음행이 우상숭배요, 우상숭배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고 이 언약은 결혼 관계로 묘사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배신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결혼은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적 대상과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입니다. 연합은 사랑할 때 일어나는 강력한 결합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생각이 뺏기고 감정이 뺏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생각과 몸의 헌신이 죽은 우상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약속된 이스라엘, 그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의 대상, 몸과 마음을 주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습니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죽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뜻을 꺾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징계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는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땅 분배의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복, 큰 선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공로와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축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된다고 또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의 수업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은혜로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땅 분배를 위한 2가지 원칙이 제시됩니다. 실제로 땅을 분배한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실행됩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53절에서 56절에 제시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인구가 많은 집단이 더 많은 땅을 할당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의 다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돼 보이는 원칙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12지파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할당 받은 뒤에 이어서 지파 내에 가문별로 인구 규모를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원칙이 다 실행이 됩니다. 즉 11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분배받은 땅 안에서는 각 지파의 분파별로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 할당을 받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첫 번째 원칙, 제비뽑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연배에 따라 르우벤 지파가 먼저 땅을 고를 수도 있었고 공로 주의에 따라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능력주의에 따라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지파에게 더 좋고 큰 땅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함이나 지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받는 땅은 자기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경쟁으로 취한 것도 아니요, 노력으로 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땅은 결국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공로, 내 신실함, 내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죽거나 광야에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우리 안에 경쟁심과 시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나 상대가 받은 것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나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땅 분배의 두 번째 원칙은 지파 내에서 있는 분파들이 사람 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얻은 땅은 지파 내에서 인구가 많은 분파들이 더 많은 땅을 할당받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 할당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일수록 은혜롭게 쓰여져야 하고 은혜롭게 나눠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이기심으로 싸우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혼을 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통닭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서로 닭다리를 먹겠다고 다시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의 음식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싸운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형이 먼저 주워 박았으니 동생이 더 많이 먹어, 혹은 동생은 형한테 대들어서 싸운 거니까 형이 더 많이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각 지파의 분파들의 숫자에 따라서 나누어질 때 그 주신 것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은혜롭습니다. 작더라도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을 보여준 분파가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여 섬길 때에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숫자가 많은 분파 역시 지파 내에서의 배려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또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정의로 나누고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롭고 사랑을 담아 사용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비교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사랑과 정의를 담아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2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이 예배를 사모하는 몸, 찬송을 사모하는 입술, 섬김을 기뻐하는 손, 말씀을 사모하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영적 예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하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프레스노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받은 것마다 비교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롭게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